자, 두 번째로 오늘 시편 8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성경적 인간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종류에 속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왜 될까요? 왜?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류에 속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옛날 트랜슬레이션에 보면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했어요. 또 영어 성경에는 the angels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분명히 엘로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맞는 번역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creation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각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its kind라는 원칙입니다. 프린시플입니다. 자, 여기서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미닝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개는 아무리 뛰어난 개나 아무리 못난 개나 개라는 종류로 지음받았고, 돼지는 돼지의 종류로 지음받았고, 새는 새의 종류로 지음받았고,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종류로 지음받았을까요? 사람은 사람의 종류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its kind, 가축을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its kind, 땅에 기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죄송합니다, 안 넘었네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종류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 위에 계시고 인간과 영원히 구별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종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물들 중에서, 크리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It's God's character.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쏙 빼어 닮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자, 아무리 개가 아무리 명견이어도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개는 그냥 개예요. 종류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로리를, 이미지를 우리가 리플렉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포텐셜과 파서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것을 다윗이 5절에서 아까 고백한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영화와 종기,
사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Glory and honor that belongs to God. 근데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웠대요, 관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자세히 말씀드리기 원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위대한 진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생명,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first application이에요. 자,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distortion, 일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부패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들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왜냐하면 저들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타깝게 죄 때문에 그들 안에 일그러져 있다, 디스토션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서 쉽진 않죠. 죄인들을, 악인들을 그렇게 본다는 게 화부터 나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서 교회에 맡겨주신 소명, 듣던지 아니 듣던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저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ing, 가정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죠. 저 2번을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맨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펠로십이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2번을 못하기 때문에. 자, 왜 2번을 못할까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wrong expecta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 구원 받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성화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형제자매에게 이 땅에서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할 거예요. 그들이 죄 질 겁니다. 그들이 실수할 거예요. 자, 그때 사랑과 인내로 형제가 형제를 서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책임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이 베이비들이 성장하도록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이 교회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다 회복된, 다 성장한 사람들이 와서 퍼펙트를 이루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본어겐 했는데 또 죄져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이 베이비들이 잘 성장하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코렉트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애나베프티스트. 자, 당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는 중세 미들 에이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들 에이지 때는 모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펜트 베프티즘을 받았습니다. 그냥 초이스 없이 그냥 태어나면 우리가 뉴질랜드 그냥 레지스트레이션 베이비 하듯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 다 인펜트 베프티즘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컨퍼메이션을 자신의 페이스를 다시 고백함으로 컨퍼메이션만 받으면 된다 이 말했는데, 이 애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받은 이 인펜트 베프티즘은 무효, cancel, it doesn't count 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예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It makes sense, kind of.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how they understood the baptism. 그게 문제예요. 이 제세례파는 세례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애나베프티스트들은 신자가, believer가 일단 once they are baptized, they have to be perfect. 일단 세례 받게 되면 마치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될 것처럼 perfect life를 expect했어요. 이해가세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들은 세례를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born again 하는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born again to the heaven, 천국으로 born again 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완벽한 세상이라도 이 땅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born again 해서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헬로? 이 땅이죠? 이 땅이에요. 그 말은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도 그 크리스천이 또 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물론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다시 죄를 지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당연히 가르치죠. 성경이 죄지라고 가르치겠어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당연히 가르치는 치죠. 자, 근데 성경은 또 다른 티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죄를 꼭 질 거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또 죄를 지을 때를 대비해서 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문들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애나베프티스트들은 하나님께서 중생과 세례 후에 또 죄를 지을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실 용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거듭나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고 완전해져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프로테스탄트들이 믿었던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들을 마치 얼리 처치 히스토리 때 노바티안 파하고 똑같은 이단이라고 정죄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노바티안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칼빈은 하나님은 평생 동안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많은 example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Lord's Prayer에서 만약 크리스천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크리스천이 born again 한 크리스천이 죄를 또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셨다면 왜 크리스천들에게 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냐고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크리스천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자, 또 칼빈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해석이에요. 저 말씀에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서 서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들었어요, 귀로. 누구든지 제자들아, 베드로야 잘 들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내가 말했잖아. 너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죄를 졌다. 너를 다시 용서 안 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부인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부인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용서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지금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회복되어가는 프로세싱에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도 미리 아시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 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실 길들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세례파나 로만 카톨릭 주의자들처럼, 금욕주의자들, 수도원주의자들처럼 이 진리를 부인하고 크리스천이 한번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완전해져야 된다, 완전해질 수 있다, 다시 죄지면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주님이 깜짝 놀라시고 주님이 용서 안 하신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어퀴제이션에 밑에서 고통받게 하고 하나님께 죄짓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못 돌아오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적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교회 전체가 엄청나게 엉망이었어요. 오염되어 있었어요. 죄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죄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죄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가벼운 죄도 아니고 끔찍한 죄들, 도덕적인 부패뿐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교리적인 부패도 있었어요. 우린 신약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책망과 교훈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긴 합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아니면 책망 안 해요. 교회라서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보면 버가모 교회,
우리가 볼 때 교회 같지도 않아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분명히. 자,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야, 뭐 발람의 교훈을 지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너희는 교회도 아니야. 너희가 born again 한 다음에, 복음을 믿은 다음에 그렇게 죄를 또 졌어? 너희는 내 교회일 수가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청년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중생하면 죄가 없는 완전한 저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중생하면 여전히 죄가 가득한 끔찍한 이 세상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이 돼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핑계 삼아서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죄를 져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죄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완벽히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정확하게 크리스천의 존재를 정리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천재예요. 구원 받기 전에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무조건 범죄해야 돼요. 범죄만 해요. 근데 구원 받은 후에는 범죄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초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그래서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고, 그래서 넘어지면서 계속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생티피케이션을 이루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야, 완벽해야지 인간아 라고 대해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조금 더, 그게 사도 바울이 맨날 에피소드에서 말하는 결론이잖아요.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 꼭 해야 돼요. 근데 책망을 정말 조심히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실수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sanctify 해가는 과정에 있는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완벽을 기대한다면 우리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애나베스티스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면 예수님을 함께 믿고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스펠을 통해 by faith alone 맞잖아요. by faith alone이지 faith plus works가 아니잖아요. faith plus sanctification도 아니잖아요. by faith alone justifies 된, 그렇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긍휼을 대하지 않고 하면은, 완벽을 우리가 기대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있는지, 또 교회가 또 얼마나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 형제 자매들을 향해 조금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묵상을 해보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